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유사기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처음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요.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시험 기간에 이제 생각만 하는 거죠. 공부는 안 하고 시험 기간이다라고 생각. 예전에 제 친구 가운데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쉬는 시간에도 책 봐요. 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겠냐라고. 안경도 두꺼운 안경 끼고 눈도 막 늘 부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시험을 치면 성적이 안 나와. 아니, 누구나 다 인정하는 친구를, 야, 쟤만큼 공부 열심히 저렇게 할 그 사람이 있겠냐는 만큼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정말로 시험 치면요, 공부 안 한 저보다도 성적이 더 안 나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이제 친하니까 이제 뭐 공부하노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 보통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문제를 누가 냅니까? 선생님이 내잖아요. 문제는 선생님의 주관 아닙니까?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중요하다라는 걸요,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중요하대, 시험 꼭 나온다, 별표 쳐놔라. 그럼 그거 알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책을 한 권 다 외우는데 중요한 걸 공부를 안 해. 더 중요한 건 지가 생각해가 중요하다라는 걸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게 쌤하고 안 맞아. 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 왜? 안 맞으니까. 제가 서론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시험 잘 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주로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안 그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는데, 무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물고기 2마리 딱지덩이로 배불리 막 다 먹였거든. 그러니까 무리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야, 예수 따라다니면 내게 뭐가 유익함이 생기는 거야. 먹을 것도 생기고 생기는.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그거 서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오늘 예수님이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잠시 잠깐 있는 이 땅, 이거 맞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라. 우리의 인생은 뭐가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이 천국 가야만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도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을요, 다 말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뭘 들어 얘기합니까? 비유를 들어 얘기해요. 비유를. 근데 참 재밌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비유를 드시는데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통 비유를 들 때는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비유를 듭니까? 우리가 왜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나이가 좀 어리든가 이렇게 할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 이렇다더라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좀 달랐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드는 거예요. 왜 세계 2차 대전 막 일어날 때 이제 독일에서 뭘 개발을 했냐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작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작전.
여러분, 근데 이 작전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전달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전달하면 그건 작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암호를 개발한 거. 그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아는 거죠. 암호를. 근데 이제 이 암호를 개발해서 전달을 하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뭐 팀을 마련한 이 암호를 해석해야 돼. 그 중간에 정보만 딱 배우면 뭐 하는 거예요? 전쟁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전쟁의 전환점이 됐던 게요. 암호를 미리 알고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승리가 기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알고 누리는 자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우리 이 땅의 수준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알고 이 땅을 승리하는데 모르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허락하셨느냐?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알도록 따로 불러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게 있다? 열쇠가 있다. 그 말은 이걸 내가 누리는 키가 있다는 거라. 아니, 내가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는 이 말씀이 내게 뭐요? 열매 맺어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체험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게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게 내게 어떻게 누림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일단은 전체 비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7가지를 비유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는 뭡니까? 옥토밭의 좋은 밭의 비유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다가 뿌리는데 떨어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씨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떨어다 보니까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뿌렸는데 가시연금키,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요거를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응답 받고 싶어요? 어떤 응답, 돌짝밭과 같은 응답 받고 싶어요? 옥토밭과 같은. 자, 이 예와 예수님이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씨 자체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내가 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씨 자체는 열매 맺을 당연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당연하게 열매 맺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뭐 하는 거요? 반드시 응답받는 인생을 통하여서 뭐 열매 맺게 돼 있다. 근데 뭐가 다르다? 밭이 다르다. 그 밭을 예수님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천국 복음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말씀의 밭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씨앗이 떨어졌는데요. 사단이 싹 빼앗아간대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띄어시 떨어졌는데 사단이 빼앗아가는 밭이 있대요. 돌짝밭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뿌리를 못 내려요. 왜 못 내리느냐? 그렇죠? 염려가 많아. 문제가 너무 많아.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가시밭은 2가지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물, 자기 동기에 의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는데 내 밭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좋은 건요. 뭐 하면 되냐? 있는 그대로 믿어 품으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해라? 네 생각과 수준으로 가두지 말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뭐 하라? 믿어라. 은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그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보니까요. 올바른 것도 나고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 얘기하는 거,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나중에 다 추수할 때 필요한 거다. 가라지는 그둬가지고 뭐 한다? 딸감으로 다 사용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핍박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그거 네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때에 다 처리하신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를 많이 지었는데 다윗의 시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하려고 하는데 대적이 너무 많은 거라. 하나님 내가 저 대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적이 네 손 안에 있는 게 내 손 안에 있다. 그 시간표가 되고 내가 처리할 거니까 너는 뭐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도 갈등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또 비유를 드신 거요. 네, 누룩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건 똑같은 내용이죠. 겨자씨 하나리 작은 건데 떨어내면 큰 나무가 된다. 누룩도 작은데 그게 퍼지면 큰 빵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은 복음은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영향력은 모든 걸 살리는 게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뭐와 같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산다고요?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밭을 삽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전 것을 다 올인해가지고 산다.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주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무나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 재산 다 투자해가 진주 사버리는 거예요.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7가지 비유를 뭐를 들어 설명했냐라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모든 비유에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한 3가지 정도 요 응답들이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뭘 찾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진짜 발견한 사람은 뭐 하느냐? 올인 해버리는 사람이다. 올인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올인하는가를 자세히 보세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돈에 올인합니까? 아니 돈에 올인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돈에 올인합니까? 그렇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건 참 간단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올인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을. 자, 그러면 그건 올인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뭔가를 찾은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보아밭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옥토밭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게 다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다? 생명이다. 생명. 생명.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천하를 다 얻고도 천하가 다 내 거라.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참 어리석죠. 천하를 다 얻었는데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다. 부자가요, 농사를 막 지어가지고 곳간 안에 그득하게 채워놨어요. 이거는 뭐 평생 먹어도 될 공간이에요. 그래 이제 부자가 자가 이제 잠이 듭니다. 아, 행복하다. 왜 행복합니까? 그렇죠. 평생 먹을 곳간이 다 차 있어. 부자가 이제 누워가 자면서 아, 좋다. 그때 이제 하나님 부르십니다. 야, 이놈아, 이제 저 곳간 안에 평생 먹을 게 있는데 오늘 네 생명을 오늘 거둬가면 그게 네하고 상관이 있겠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고는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다 누리겠지.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육신의 생명만 빼앗아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앗아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의 한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곰곰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어딘가? 우리는 주로요, 이 땅에 다 가치를 두고 살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거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일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근데 진짜 가치는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 첫 번째,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세상 나라가 있다.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 세상 나라 뒤에는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흑암의 나라가 있다. 알고 보니까 사단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아무리 해도 못 벗어나. 뭐 운명을 못 벗어나. 아무리 해도 재앙을 못 벗어나. 아무리 살아도 지옥 배경을 못 벗어나.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게 뭡니까? 영원히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뭐 한다? 올인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눈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어. 근데 그거는 지나가면 망할 거라. 망할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가짜를 누리고 망하는데 놔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뭐 합니까?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 브레이크를 거는 목적이 뭐예요? 망하지 말라고. 헛된 것에 인생을 버리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럼 그때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뭐 하라는 시간표예요? 진짜 거를 찾고 누려야 될 시간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내 인생에 지금 막혔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사실은요, 막힌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를 찾으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는 시간표구나.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망할 걸 주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걸 주는데 뭐 하라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24시 올려놔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 하느냐? 열매 맺게 돼 있다. 저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열매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복음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이에요. 옥토박과 같은 자에게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옥토박과 같이 되어지는 자는 100배, 60배, 30배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표만큼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딱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누리는 깊은 집중이 되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걸 제일 잘 누렸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요. 구약에서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복음을 가졌는데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의 청소년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다윗이 제일 많이 말한 게 뭔지 압니까? 제일 많이 한 게 감사였어요. 감사. 그게 시편이세요. 시편. 다윗이 쫓길 때마다 기록한 게 시편인데 시편에 제일 많이 기록한 게 뭐냐? 감사였어요. 감사. 그건 뭘 알았다라는 거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라. 그 모든 여정 속에 여호와께서 나에 함께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여정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가짜 걸 주는 게 아니고 진짜 걸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뭐가 붙었느냐? 진짜 중요한 제자는요. 그때 다 붙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평생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축복을 언제 다 주셨느냐? 다윗이 쫓길 때.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곁에 누가 붙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 곁에 사기꾼 붙어요.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뭐 빼내려고? 돈 빼내려고. 그 사람이 누구냐 아무 소용이 없어. 내게 유익한 게 있으면 붙는 거야. 근데 진짜 친구는요 진짜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망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망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은 뭘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치를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망했을 때 함께합니다. 다윗이요 가장 약할 때 그때 누가 붙었느냐? 다윗의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같이 품는 제자가 다 붙었어요.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진짜 누렸던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할 제자. 이걸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온세상교회. 여러분 이 온세상교회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가짜 정치인들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선거철 됐는데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와. 그 선거철 됐는데 어느 교회 갑니까? 만명교회 갑니다. 10,000명 있는 교회는 정치꾼들 가가 뭐 해요? 앉아가 예배 드려요. 그렇죠. 뭐 하려고? 표 받으려고. 왜? 동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참 여러분이 소중한 게 이 작은 교회에 뭐 할 거 있다고 여러분이 옵니까? 동기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못 와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옵니다. 왜?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를 가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짜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많으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점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25시라 25시.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25시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면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붙어요.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면요, 복음으로 답줄 상황들이 주어진다니까. 이거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응답이 뭐냐? 올 체인지. 올 체인지는 뭐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꿨어요.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사는데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영향력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뭐 하느냐? 한 사람의 인생이 흐름 바꾸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본 거예요. 그 사건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병든 자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성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대제사장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세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누가 고친 거예요?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거예요. 더 은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소문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퍼졌죠. 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안전병이니까. 작은 기적처럼 보이는데 그 흐름은 뭘 꺾느냐? 종교의 흐름을 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아니, 내게 예수가 생명된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복음은 뭘 무너뜨리느냐? 흑암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같이. 복음이 정말 맞으면 여러분 인생은 뭐 하면 되냐? 올인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올인 해버리면 돼요. 다른 건 내가 올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걸림돌이 있는 것이지, 올인 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올인하면 하나님은 all out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남과 모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으로 바꿔가는 이 축복 여러분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번 한 주간 세 가지를 두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준이 뭐냐?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물론 복음 누리는 기도인데 기준,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입니다. 의심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건 아직 내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완전 복음 되어지면 증거가 뭐냐?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건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가 될 때까지? 평안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잡고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그건.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사기꾼도 있고 여러분 막 수많은 사람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만남이 뭐냐? 옥토박과 같은 제자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음 가졌는데 복음 받을 자, 복음의 생을 걸 자, 복음에 함께 할 자, 이 복음이 통하는 자, 하나님이 만남. 이번 주에 저 서울에 우리 박원사님 아들인 유하가 이제 왔어요.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대학에서 훈련시킨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서울의 예원교회에 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전도운동하고 한 번씩 이제 보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 예원교회 집중훈련을 딱 갔는데 그 수많은 만남 속에 뭐가 있느냐? 이제 제가 키운 제자하고 이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첫 만남인데 희한하게 이게 통하더래요. 복음이 통하더래요. 그리고 막 현장에서 열정이 통하더래요. 야, 그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냐? 대학 때
목사님한테 훈련 받은 사람인데 그 이제 사진 찍어가 보냈더라고. 목사님 보화 같은 만남이라고. 한 번 만났는데 뭐가 통하는? 복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하는. 참 감사한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옥토밭의 만남 준비해놨다. 그거 누리라.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우월한다는 좀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가정의 빈 곳. 이번에 온라인 대신방 제가 그래 가장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이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이제 주제인데요.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베드로 보고 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 베드로가 뭐였냐? 신앙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베드로가 어떤 응답을? 반석의 응답을. 반석이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한 가정은 뭐다? 반석이다. 세상의 환란, 여러분 개인의 문제 아무리 와도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반석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가문의 통로가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이번에 무너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뭐하다? 이기지 못한다. 이 신앙 고백한 가정 위에 여러분 가정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있다? 절대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빈 곳이 요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평안, 여러분의 만남에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 요거 찾고 회복하는 이 귀한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올인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치를 아는 자는 올인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문제, 갈등, 연약,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나와져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과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올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복음 앞에 올인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올아웃의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생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복음의 변화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우리의 현장에는 꼭 필요한 옥토밭과 같은 제자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 절대 사명에 이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와 되어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생명걸 가치를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복음 하나에 올인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축복, 올 아웃의 응답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